고린도후서 10장이요. 우리가 이제 9장까지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구호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봤죠. 그러면서 칭찬도 했어요. 그죠?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0장에 와서는 바울이 강한 어조로 바꾸면서 이제 그 교회에 책망을 하는 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침해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이 10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3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예. 근데 왜 이러한 해명이 필요하냐면 그 이유를 13장에 가서 솔직하게 또 진술을 해주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증하기를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도권이 있어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입증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입증하겠다. 예.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모두가 다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적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의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도록 해유해가지고 바울을 또 대적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 있는 정말 가시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한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에 대항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전부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의 진정한 목적이 성도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있다고 그것을 기록해 주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자랑과 대적자들의 자랑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대면하고 있을 때는 내가 천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너희를 향해 담대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그 확신으로 대면할 때면 나로 하여금 담대해지지 않게 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양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확신으로 담대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대적하는 자들을 비꼬고 있어요. 그죠? 여기 10절 보시면 10절에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편지를 쓸 때는 정말 사자처럼 담대한 어조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겁쟁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 가운데 대면하고 있을 때는 내가 천하게 보이고 떨어져 있을 때는 너희를 향해서 담대한 내가 간청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담대하기보다는 온유함과 온화함으로 그리고 명령조보다는 직접 너에게 간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람들과 마주 대할 때는 자신의 태도나 요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바울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온화함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을 천하다고 그렇게 잘못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자신을 온유한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운 것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정말 온유하고 온화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는 바보처럼 보여지고 또 천하게 보여졌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참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온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 바보로 알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안 하는 것 뿐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대면할 때만큼은 정말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고 나서 내가 담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전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바울은 비록 내가 제한된 그 육신 안에 있지만 그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육신을 의존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육신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이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육신의 방법이나 육신의 동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먹 다짐을 하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방법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무기가 그러면 뭘까요? 육신의 무기, 물질적인 부요함, 아니면 재능, 학식, 자신의 명성, 아니면 계급,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그렇죠? 뭐 폭력,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책략,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무기로 삼은지 아세요? 물질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육신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과 싸우려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반대로 이런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추천서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었죠. 그죠? 나의 추천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나의 열매가 너희 아니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추천서가 너희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 영적인 무기는 뭘까요? 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 도시 배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말쟁이들이 좀 많았어요. 막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수사학적인 그러한 달변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사학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대중 연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기술이 있잖아요. 그 말의 기술. 그런 기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감정적인 호소가 딱 가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중이 그 언변의 신빙성을 갖게 되고요. 그 웅변자를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설교자들도 이제 그러한 것을 추구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죠. 어떤 수사학적인 언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어떤 언변의 탁월함이나 지혜의 탁월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태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적인 무기, 영적인 무기. 육신적인 무기는 사람의 언변이라면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영적인 무기는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막강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들을 부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망치 같아가지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란 말이죠. 이 무기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나의 연설과 나의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말들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제로 증명함으로 한 것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곧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온유하고 온화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대적자들을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보니까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린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기록을 했을 때는 아마도 예전에 이 다마스쿠스 인근 해안에 보면은 해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해적들의 요새를 두고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의 영감으로 주셨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1세기 전에 이 약탈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작은 그 해안선들에 출몰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항구에 이제 무역하는 그 배들을 급습해가지고 노획물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그들을 토벌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구축한 그 요새들이 많았는데 100개 이상을 진압하고 파괴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10,000명 이상의 포로들을 또 이렇게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절에 이 강한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이 말을 기록했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또 생각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막강함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하고 6절 시작.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곳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사람들의 상상이 곧 이 강한 요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상상들. 그러니까
진리와 대조되는 인간의 상상들이 바로 요새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셨을 때 뭘 봤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의 상상들이 모두 악하다는 것을 보셨어요. 그죠? 그 상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지금 또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죠?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자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상상들, 그것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허물다라는 말은 높은 벽, 이 높다는 것은 교만을 나타나잖아요.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안에 있는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개인적으로 딱 보면은 각자의 요새들이 있어요. 그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식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들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님께 이겨오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복음 전파이겠죠. 특히 이제 온갖 상상이 들어간 그것 중에도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과학이라는 담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방어 요새를 구축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깨부시기 어렵긴 하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생각마다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것은 전쟁포로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명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힘입은 영적 무기로 전쟁을 해서 진리에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전쟁포로로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지금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싸움에 임해요. 근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적인 권위로 대적자들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은 상상이에요, 상상. 그죠? 물론 사람들은 뭐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학식들은 다 상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을 주지 않는 담을 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둡게 했다고. 그 어둡게 한 것이 바로 태양을 가려버린 담과 같은 것이에요. 높은 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론들을 타협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의 생각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대항하는 진화론도 있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철학들을 가지고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상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주님께 이겨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지 그 사람들과 어떤 논리를 막 펴가지고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미사여구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알려주고 상대의 양심을 찌르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끝까지 동조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디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의 사이에 이 선교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합의가 된 영역을 무시하고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선교지였던 고린도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선동을 했고요. 또 교회 율법주의를 가르쳐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또 혹해가지고 이들에게 동조를 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가 된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반역의 무리를 응징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돼 있죠. 논점이 좀 불확실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었잖아요. 이 거짓 사도들이 맞는지,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울이 참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논점이 분명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수의 성도들이 바울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요. 반역한 소수에 대항하는 사도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참을성 있게 논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두세 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제 바울의 편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을 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겉모습을 따라 사물들을 바라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에 관하여 이것도 재고해 보게 하라. 즉 그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조금 더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주께서 세움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너희의 멸망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1절부터 봤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했어요. 그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겉모습 하면 이제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좀 비천해 보였나 봐요. 뭐 인장이 바뀐 사도의 추천서도 없었고요. 어떤 목사 안수증도 없었어요. 신학교 졸업장도 없었고,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3층에서 잠자다가 떨어질 만큼 수사학적인 어떠한 언변도 없었어요. 또 편지 내용을 보니까 막 사도 권위만 막 내세우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재고해 보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도직을 행했을 때 생각해 보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였냐고. 내가 사도직을 행했을 때는 성도를 세워주는 일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라고.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도의 권위가 있다면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주는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 사도들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높였다는 것을 지금 반대로 보면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너희가 자처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너희들 권위만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결코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8절에 바울 자신은 결코 양심적으로 그러한 일로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마치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로 말하자면 그것들로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자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해 할지니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말이 또한 우리가 대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과 같으리라는 것이라. 예. 여기 9절의 본문의 뜻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편지를 쓸 때는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고린도 전서였던 것 같아요. 매 장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바로 잡는 그러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제대로 막 말이 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편지로 정말 위협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잡혀지지 않아서 바울도 잠깐 고린도에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었던 이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는 두려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 만나보니까 상상 이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4세기 이전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분들이 몇 있거든요. 그 기록물들을 보면은 바울을 가리켜가지고 키도 작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예.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그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작고 이 거듭된 매질을 맞아가지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또 머리는 벗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기쁨과 열성으로 빛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을 한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초기의 저자들도 이런 묘사가 맞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전승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고린도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이 바울의 겉모습을 조롱하면서 지금 이렇게 덤벼들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야비한 성품을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바울은 결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또 말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편지와 나를 직접 대면했을 때하고 다르게 보고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12절하고 1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자신들을 추천하는 어떤 자들과 감히 우리를 같은 구성원이 되게 하거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있으니 지혜롭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정도에 따라 하리니 그 정도는 너희에게까지 도달한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죠. 이 거짓 사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대요. 자랑하고 있대요. 하지만 바울은 나 스스로를 추천하지도 않고, 그죠? 어떤 추천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얘기해 줍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대적자들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사도였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이 있었겠죠. 척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 그죠? 인간적인
어떠한 기준을 딱 삼아놓고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자랑을 했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사도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걸 봤냐면 그 사도로서의 권위적인 태도, 그걸 봤고 또 수사학적인 그 응변서를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편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일 것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두고 봤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보니까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죠. 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죠? 아무리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서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우월을 가린다 할지라도 사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선포해야 된다고. 그분만 드높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었단 말이죠. 바울이 보기에 이 대적자들의 그런 기준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천박했을 것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막 측량하고 과시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하고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완전히 반대적이죠. 거짓 사도들은 자기네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눈멀어 버리게 된 것이에요. 여기 13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정도를 넘어섰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보낼 때, 사도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 그 영역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임명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 영역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합의된 바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방 민족에로 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선교 영역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이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뭐 거짓이 아니라 진짜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선교지 영역 그 선을 넘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교지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또 했다고 로마서 15장 20절에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영역에 다른 사도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침범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네가 들어와 놓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 권위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치 우리가 너희에게 도달하지 아닌 것이냐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과장하지 않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도를 넘어 자랑하지 아니하니 즉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에 속한 것이라.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늘어날 때면 우리의 규칙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넘치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점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에 갈 자격이 있고 고린도는 바울이 정당하게 선교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이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남의 선교 영역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거짓 사도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들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반대했던 이 고린도 거짓 사도들은 임명권도 없고 그들은 권위도 없고 확실하지 않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찬탈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짓으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의 정도를 넘는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니 즉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들에 속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미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선교지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남이 수고한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분토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진 곳이 아니었으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었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의 물꼬를 투고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선교 영역을 보면은 바울의 영역은 굉장히 커요. 그죠? 할례자들 빼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 땅이 선교지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또 복음 사역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교회가 복음 사역을 했으면 그 복음이 전해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다시 기초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선교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교회가 있거든요. 지방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각 지역에는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 다른 교회가 기초를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리를 세웠는데 하지만 이 시대는 지금 바울의 복음 시대와는 좀 양상이 달라요. 그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늘어날 때면 우리의 규칙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넘치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란 것이 뭐였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16절, 17절 아니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어선 구역들에서 복음을 선포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경계선 내에서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이는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은 이 당시에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할례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영역에서 이 도성 저 도성을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사역의 확장을 기대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많은 도시의 중심지 교회가 각각 지역 그 안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또
돌봤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정말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그 인근에 16교회를 또 세운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다른 독립교회를 이렇게 낳는 것, 예, 이것을 바랬던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말씀이 있고요. 구약의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자랑에 관한 주제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추천해 주셨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흥정역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예,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예,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을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 그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하는 행위가 어리석다는 것을, 예, 지적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진정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자신이 언젠가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러한 교훈을 받았는데 11장도 이제 계속해서, 예, 바울의 사도권의 주장을 이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